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가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열왕기서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대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의 등극, 그것과 함께 강력한 통일 국가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바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것으로 열왕기 상이 진행이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이 계승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는 그러한 왕들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열왕기 하에서는요, 분열 왕국의 각각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이러한 역사서를 기술을 할 때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 기술하는 저자의 사관을 통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역사서를 기술하느냐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역사서를 기술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열왕기서 저자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쫙 기술하면서 그러면 이 나라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록 130년의 시간차를 두고 멸망을 했지만 두 나라가 다 멸망한 건 엄연한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의 명령을 어길 때 멸망한다. 그것이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또 열왕기서 전체를 볼 때 모두 12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러한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의 활약상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제 오늘부터 보실 열왕기 하에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요. 엘리사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 그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머리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이제 열왕기상 끝 부분에 있어서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소개가요. 열왕기상 맨 마지막 구절인 52절, 5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는요, 아합과 이세벨, 자기 부모의 길을 다 따랐습니다. 또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까지 다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뭔가 위기로 시작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 이것은 엄청난 나라의 손실과 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더 큰 진짜 추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왕궁의 그 다락 난간에 걸터 있다가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그 다락은요, 왕의 휴식처였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이런 발코니 같은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왕이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든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도 왕도 몸이 아픈 그야말로 고난이 연이어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그럴 때가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의 문제가 터졌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지금 아시아 같은 국가적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것을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주님이 물론 아시겠지만 일일이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주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 왕, 그는 어떻게 했나요? 2절에서 자기의 사자들을 블레셋 지역인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에 5대 큰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지역인 에그론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그 지역신이 있죠. 바알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에그론의 지역신인 바알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붑이라는 그 지역신은요, 파리의 주, 날벌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로부터 오는 질병을 막아준다.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바알세붑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이 바알세붑을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아시아는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플 때 이 지역신, 질병을 주관하는 신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시아는 분명히 그가 자라면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많은 그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으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셨는지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3년 동안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려주시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보고 들었을 것인데 그는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부모가 따랐던 우상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에게 달려간 그래서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자기의 사자를 보낸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날이 공급해서 또 불안해서 또는 재미로 점집에 가서 앞날을 물어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또는 타로점 얼마나 요즘 유행한가요? 텔레비전에서도 재미로라도 타로 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봉시하면서 재미로라도 보는 것 정말 문제 아닌가요? 믿는 사람들도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는 분을 보고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뜻은 손이라는 것은 귀신입니다. 악귀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이사를 하는.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운명이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는다. 자유하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 없는 날. 또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것은요, 아하시아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절에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에 저런 신을 찾아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 정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그 파리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엘리야 이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엉뚱한 데 묻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하시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아까 이 열왕기 상하 전체에 12명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보다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왕에게도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 주셔서 또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하면 아하시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깨우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들을까요? 듣는 사람은요, 겸손할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궁금하긴 해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방향이 너무나 강렬할 때 주님의 말씀에도 들리지가 않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인데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더 좋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 길로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한 능력을 알고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아하시아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그의 할아버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 3대가 계속해서 악한 왕이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야, 더군다나 엘리야는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하면 이제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내일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아하시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우리가 의를 행한들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습관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것 같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있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뭔가 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꽉 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거나 다른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